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주시는 말씀, 9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순종.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역대 왕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이렇게 충성했던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가 했던 일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솔로몬이 이룬 것은 첫 번째로 죄악을 청결케 했습니다. 14살, 1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다윗의 그 유언을 따라서 그동안 많은 죄악을 일으켰던 그 시므이를 비롯해서 요압, 반란을 일으켰던 자기의 형, 그리고 또 제사장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죄악을 범했던 그들을 그가 모든 죄악을 청결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사전 작업을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충성되게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충성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1000개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1000번의 번제라고 그러는데 번이라는 말을 넣으면 안 돼요. 1000개를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개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정말 내게 합당한 것을 구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고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어린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정의로 재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대적을 멸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땅을 넓혀달라고 전쟁에서 이기해달라고 그리고 자기의 부와 영광과 존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혜의 왕으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와 평강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영화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수명은 너의 하기 나름이다. 너가 말씀을 준행하면 내가 너의 수명을 길게 하리라. 그러나 너가 나의 말을 어겼을 때에는 내가 너의 수명을 길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58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그만 그렇게 세상을 하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잖아요. 그 두 여자가 같이 임신을 하고 같이 애를 낳는데 한 여자가 애를 깔깔겨 뭉개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압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애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누가 진짜 엄마냐 이것으로 증거도 없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재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알고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그 여자가 바로 이 아이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그 DNA를 통하여 그렇게 증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DNA가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바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은 아이를 내가 갖겠습니다. 차라리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올바른 판단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그 지혜로운 판결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와 명성이 온 중동 지방에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대신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배우고 또 솔로몬의 그 지혜를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보면 궁전보다도 먼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그가 자기의 궁전, 자기가 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말이에요, 그냥 대충 지은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서. 그래서 지성소를 지을 때에는요, 금으로 다 안팎으로 그렇게 뿐만 아니라 치장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의 그 재물을 다 바쳐서 정말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재물 가지고 있을 수도 없지만 그는 있는 것 없는 것 왕으로서 다 바쳐서 하나님의 전을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성식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낙성식을 하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말이에요. 22,000소를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2만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엄청난 양, 엄청난 소를 그렇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낙성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이 함께 7일 동안 기뻐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렸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솔로몬은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두 번 현몽하여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는 천번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너 지금 재물과 명예와 부를 다 주지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 다 헛수고가 되고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낙선식을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 나타나냐면요,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나머지 13년 동안 자기의 궁궐을 지었습니다. 궁궐을 다 짓고 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을 마친 때, 자기의 원하는 그 일을 마친 때. 자, 여기서 보면요, 언제 하나님이 임했습니까?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13년 동안 자기의 궁궐을 짓느라고 그가 열심으로 그렇게 충성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후에 그때 하나님이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현명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자기의 궁전을 진 후에 그의 나이가 15세의 왕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20년이 지났으면 나이가 얼마입니까? 35세. 요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 요때부터 하나님의 전도 줬고 자기 집도 지니까 거기서 잔치하고 거기서 이제는 모여서 그냥 놀고 먹고 하면서 1000명의 아내를 두게 되고 자식을 500명이나 낳는 타락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마쳤을 때 그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마쳤을 때는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보좌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1260일 일을 마치고 나서 그때 우리가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솔로몬이 35세에 그가 이제는 궁전도 그리고 성전도 완성한 후에 이제는 완성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잖아요. 이때부터 타락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크게 중축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룰 거 이루었다라고 성취감을 갖는 순간에 넘어지게 돼요. 그때가 타락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기 일보 직전에 나타나셔서 현명하여 가라사대 너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성전 지은 거 그리고 나에게 낙성식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한 모든 거 다 수포로 돌아가, 다 무용지물이 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는 것만이 너가 살 길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도 성장시키고 많은 성도도 그리고 예배당도 짓고 이렇게 크게 교회가 부흥하고 나면 꼭 그 목사는 타락하더라고. 꼭 그 목사는요, 돈 밝히다가 그리고 또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에 명예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총회장이 된다 노회장이 된다 이러면서 점점 그 뜨거웠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도 목회자로서 저의 주위에 있는 그 성공한 목사들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에게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가난한 자가 되고 차라리 나사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난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전성기를 누르는 나이로서도 35세, 이제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국가에도 평강이 임했고 그리고 국가도 아주 굉장히 성장했고 그리고 큰 영토를 회복했고 부와 명예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지혜를 배우러 쫓아오는 그러한 존경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추앙과 그 밖에 인기 짱 누리는 요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요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요때가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요 위험한 요때 35세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성전도 짓고 그리고 자기의 궁도 완성하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완성하고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여러분 긴장이 풀어지면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때 딱 나타난 거예요. 낙성식 때 나타난 게 아니라 언제 나타났다고요?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했어.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야 이거는 인상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즐기자. 헛되다. 그러니까 그냥 세속적인 그러한 유흥과 향락과 술과 여자와 그렇게 이 세속적인 것에 팍 빠져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고 나면요 허무하잖아요. 이제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낙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 전도서에 그렇게 말하면서 낙을 누리자. 이것이 내게 준 분복이다. 그래서 누리자. 그래가지고 1000명의 아내를 두게 되고 그렇게 타락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암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을 짓고 하나님의 충성 봉사했어도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절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래요. 솔로몬만큼 그렇게 위대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충성 봉사한 그가 하나님 전을 먼저 짓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은금 부활을 다 바쳐서 여러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충성했구나. 그리고 좀 봐줄만 한데 하나님 봐줍니까? 안 봐줘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너 범죄하게 되면 너 알짤 없어. 너 잘릴 거야. 그러니까 너 끝까지 충성해야 돼. 너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지금 너가 정신 차려야 돼. 너가 지금 모든 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최고봉 교만의 자리에 앉은 그때부터 너가 타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 지금 조심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났어요? 성전도 짓고 그리고 14년 동안 궁궐도 완성해가지고 이제 다 했네. 풀어지기 일보 직전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풀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끝까지 두중인 나가서 주의 사역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1260일 증거까지 다 하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우리 긴장 속에서 주님 안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두 번 나타났어요. 1000개의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성전을 다 완성하고 그리고 궁전까지 다 완성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성취감과. 그리고 이제는 야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했구나 하는 요때 긴장이 풀어지고 요때 바로 마귀 역사에 자기의 영혼이 팔라버리게 되고 향락의 세속적인 것에 완전히 끌려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끝까지가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향하여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는 6째 나팔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꼭 깨닫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될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1260일 증거하는 이 귀중한 작은 책을 먹은 자로 다시 예언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뭐하면 순종하여. 자 순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일찍 58세에 그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참사를 겪게 되었음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많은 재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한다고요? 우리의 순종을 원합니다.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순종을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1000개의 번제를 드렸고 성전을 완성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순종이 중요해. 순종이. 여러분, 순종을 지금 그렇게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멸망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경책하는 거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2번씩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타락하게 되면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얼마나 장애가 되어지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를 지금 회개를 촉구하면서 절대로 너가 세속화되면 안 된다. 여기에 이제 위의 절에 나오는 걸 보면요,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설교는 멋지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들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다. 아주 설교는 제대로 해요. 그런데 그가 말은 잘하는데 삶에 있어서는 말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언행일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는 말은 잘했어요. 설교는 잘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처참한 멸망의 길을 그가 선택하고 스스로 멸망으로 나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뭐하면 지키면, 순종하고 지키면,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도대체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지? 왜 순종을 안 할까요?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다윗의 그 위가 끊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평화와 그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풀어지면, 긴장이 풀어지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보다도 세속적인 것이 보이고, 세속적인 유혹에 아름다운 여자,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이 세상의 그 포도주,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주는 인기, 갈채, 그러한 여러분 여기에 빠져들어가고, 그냥 우리가 왜요? 하나님은 영적인 건데 세속적인 것은 우리 육체와 너무나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에, 육체적인 것에 끌려 살게 된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것에 끌려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항상 긴장해야 돼요. 아멘. 항상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즐기며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 존귀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자, 여기서 보면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무엇을 약속합니까? 너의 위가 영원히 지속될 거다. 그런데 내 대가 계속 왕위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지금 즐기는 게 중요하지. 현실이 중요하지. 자식이 왕이 되든 말든 이게 문제예요. 미래를 못 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을 때 그의 수명이 연장됐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이사야가 다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너의 모든 재물을, 창고를 다 열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성전을, 기물들을 다 보여준 이유가 뭐냐? 이제 다 뺏기게 되고 다 그들이 취하게 된다.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후에 일어날 일이라면 나는 관심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았으니까, 생명을 유지했으니까 나는 지금 족합니다. 다들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해요.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경륜도 안 보여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원수는 뭔지 아세요? 세속적인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유혹을 받고 세속적인 것에 끌려가고 세속적인 이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끌려가게 돼.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높은 산에 데리고 갔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건 내게 줄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내게 줬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부귀, 영화 이것을 즐기며 나가게 되면 바로 마귀 사탄에게 절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도 왔던 그 시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그렇게 보고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조심해야 돼요. 아멘. 세상의 이 모든 부귀 영화 정말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적이로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던 그가 무너지잖아요. 맥없이 무너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나 좀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저도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도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와 임재 속에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너가 이렇게 순종하고 지키면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끊어지든 말든 그게 대단해. 내가 살아서 즐기면 되지. 내 나라만 편안하면 돼. 그런데 그대로 그가 죽자마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잖아요.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보이는 것, 이 세속적인 것, 이거를 따라갔던 솔로몬의 그 결론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너가 지금 범죄하게 되면 너가 죽고 나면 나라가 두 동강이 돼. 그런데도 솔로몬은 괜찮아. 내가 살았을 때 즐기면 돼. 그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되든 세 동강이 되든 그의 위가 뭐 영원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어요. 나는 지금 즐기면 돼. 현실적이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 이기주의, 자손이 되든 말든 내가 누리면 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들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권력만 잡으면 돼. 나라가 공산화되든 중국으로 넘어가든 그거 관심 없어. 내가 지금 정권을 잡으면 돼. 이게 얼마나 근시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파괴적이고 이게 얼마나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영혼을 팔아버리는 무서운 일이란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영광과 존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들은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며 고문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채찍을 맞으며 가죽에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들이 유리방황하면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로 역경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이런 부귀 영화 이거 바라보지 말고 오실 예수님, 이 땅에 되어질 그 영광, 그 모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지키면 너의 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미래를 보라, 미래를 봐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미래를 봐라.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왕권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미래를 봐라, 미래를 봐라. 그런데 이 미래를 봐라, 미래를 봐라 하는데 솔로몬은 현실 보고 현실 보고 현실 보면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요, 세상 달콤, 새콤, 매콤, 찡해요. 진짜.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주님은 미래를 봐라. 그런데 솔로몬은 현실만 보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지금 즐기고. 그래서 그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아래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따위 소리를 해가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는 것 이것이 복입니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라. 지금 이 성전 너희들이 지금 7년 동안 금은 모아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금으로 안팎으로 그렇게 영화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너희들이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버려버려. 다 던져버려. 다 회파시켜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아멘. 성전보다도 그리고 그 많은 재물보다도 그 모든 평화와 부귀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말씀을 먹고 예언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여기 이 부종이라는 말은 복종을 얘기합니다.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기기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정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서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라. 이 가볼이라는 말은요 형편없는 불모지구나 라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불모지를 20개를 주면 뭐해? 쓸모도 없는 그러한 땅인데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 땅을 그렇게 솔로몬이 20고울을 줬는데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에 차지 않았던 거예요.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땅을 가볼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러면서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가치가 20개의 땅의 가치가 금 120달란트밖에 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나는 성읍을 준 거에 대해서 거저받지 않고 내가 값을 치러서 주겠다. 그리고 값을 치러서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내면서 나는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값을 치르고 받겠다. 왜냐하면 그 땅값은 이거밖에 안 돼. 한마디로 공짜로 받는 거를 취소하고 돈을 줘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그리고 이제는 20년 동안 성전과 자기의 궁궐을 짓고 나가지고 그가 이제는 원하는 것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는 긴장이 풀어지면서 그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즐기는 것, 그래서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호적거리다가 58세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35세에 성전을 짓고 나가지고 23년 동안 즐기다가 그가 그렇게 운명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23년 동안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성경을 쓰고 그리고 정말 지혜의 말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23년을 산다면요 하나님이 23년이 아니라 100세까지도 아니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이 모세처럼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생명의 그 연장을 통하여 그에게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만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세속적인 이 향락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부귀 영화 이것 바라보지 말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제일 위에서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자 여기에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설교를 합니다. 훈시를 하는데 그 설교는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말로는 정말 귀한 진리를 전했고 외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왜 정작 자기 자신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이중적 생활을 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앞에서 말 못해도 좋고 우리가 뭐 증거 못해도 좋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바른 길로 살아가고 정확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자기는 찬송 안 하고 백성들에겐 찬송하래.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했나요? 감사했나요? 안 했어요. 그래 놓고는 지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을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어떠다. 자, 우리가 평강을 얻었고 전쟁도 그치고 이제 우리가 광활한 영토와 그리고 부와 모든 이제는 종기를 얻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모세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이거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거 우리가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은 받았어요. 그런데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자마자 나라가 또 동강이 나버리고 정말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이러한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우리의 받은 사명 이루어 열매로 주 앞에 온전한 끝까지가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자,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는 가리키고 그것을 원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가 떠나버린 거예요. 원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자기의 행동은 떠나버리는 이중적인 그러한 정말 외식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을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니, 지키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안 지키고 그가 세속적인 세상의 유흥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법도를 어기게 되지 않습니까? 참, 이거를 보면요, 원함과 그리고 실제적인 삶이 이렇게 이중적인,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이거를 보면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알기는 아는데 그 아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씀을 아는 것,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백성들에게는 설교를 엄청나게 잘해요. 잘하면 뭐해? 삶이 안 따라가는데. 깨닫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나의 강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솔로몬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신은 헛거라는 것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만민들이 열방이 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를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세속화됨으로 말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리는, 솔로몬이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을 버려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우리는 끝까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여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기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기의 궁궐을 지으면서 그는 정말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지켰어요. 이루었어요.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가 안 된 거예요. 끝까지가 안 되면 시작은 멋졌지만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끝이 중요해요. 여러분, 끝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악으로, 죄악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했던 삭개오처럼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기뻐하십니다.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여러분, 죄악만 짓고 그리고 악만 행했던 그 강도가 나의 강도죠.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감옥에 가둬서도 안 되겠구나. 십자가에 달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구원받은 강도를 보세요. 강도짓만 했어요. 감방에서 그냥 그는 썩을 대로 썩다가 종래에 그는 십자가의 사형수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회개하잖아요. 마지막이 중요해. 마지막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암만 멋지게 목회를 하고 대형 교회를 세우고 그냥 그렇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좌파에 끌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비리비리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끝까지가 되어져야겠구나. 끝까지 말씀, 끝까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솔로몬처럼 멋지게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0개의 번제를 드렸고 지혜와 명철을 얻었고 성전을 지었고 자기의 모든 것 다 바쳐가지고 그렇게 자기 집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끝이 어땠습니까? 끝이 어땠습니까? 끝이 중요해. 끝이 얼마나 멋지게 시작했어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 두중인 사역도 하고 예수님 앞에 얼마나 칭찬을 받으면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의 그 모든 헌금을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직까지 받은 멋진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은 30명에 팔아버린 배반자 가룟 유다가 되잖아요.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죠? 유일한 길은 앞을 내다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봐야 돼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누구 얘기입니까? 솔로몬 얘기예요.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지금 멋지게 훈시하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와,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와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 그 제물을 드렸으면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것을 이렇게 드리면 뭐해? 끝이 안 좋으면 끝이요. 이렇게 제물 드리고 이렇게 그냥 그 녹그릇이 그냥 넘쳐나가지고 어떻게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 드렸고 그 많은 금은 보화를 드렸고 그 많은 7년이라고 하는 청춘을 드렸으면 뭐해? 끝이 안 좋으면 끝이요. 긴장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사명 마칠 때까지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 붙잡고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고 나가지고 이제는 그가 긴장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35세 된 그에게 긴장 풀면 안 돼. 미래를 바라봐야 돼.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지금까지 이룬 것 다 허사가 되고 이 성전도 다 해파돼 버리고 이제 너의 나라도 두동강 나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니까 끝까지 충성해야 돼. 끝까지 충성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 온전히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이 그렇게 헌신했고 모든 것을 드렸고 그렇게 많은 양과 재물과 그 소와 그 모든 화목제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긴장이 풀어지고 모든 것을 완성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가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세상적인 이 향락에 정신을 빼앗기고 그가 침몰해 나가는 이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우리 맡겨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는 주님 순종으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귀중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